2025년 봄 부흥회가 6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6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와 오후 7시, 6월 8일 주일 2, 3, 4부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부평성전과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처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는 뉴저지 필그램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신 양춘길 목사이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25일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32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32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32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2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6월 2일까지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금식 기도가 대교구별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에 하루 한 끼 금식과 기도로 함께 준비하고 투표에 참여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몽골 귀국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5월 26일부터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집중탐구 수강생, 제19기 통일선교학교 수강생, 주안 청년 비전 트립 참가자, 주안제 당일 스태프, 주안성전 다음 교육국 교사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치료자,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나의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태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만 닮겠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담고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소망이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지막 우열 떠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전쟁과 다툼으로 인해 무자비한 살생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에 내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소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온갖 고난을 견디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나친 인간의 갈등과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인해 나라는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정치, 경제적인 위협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70여 년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을 잃어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진학과 취업,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장년들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부모님 세대에게 건강한 노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김영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안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되게 감동적으로 왔어요. 되게 은혜롭게 왔어요. 왜냐하면 저 곡이 제가 결혼할 때 축가로 불렀던 곡이거든요. 넉넉히 웬만하면 이제 그 결혼식 때 잘 부르지 않는 곡인데 전투적으로 살라고 불러줬던 그 곡이면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 결혼 초기 때 돌아가서
다시 초심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장기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왔습니다. 지장기 목사님은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TBS 성지순례 중이라서 지금 유럽에 계시고요. 잠깐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거기가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광고 드릴 것은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6월 6일부터 8일까지 보험 부흥회가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당일날 꼭 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은총을 누리며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갔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전하는 자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장기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일터에, 또 내가 거한 모든 처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따르기가 힘들어서 때로는 망설여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러한 뜻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혹여나 망설이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혹여나 계시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질문에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혼란과 박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보내시고 때로는 감동하셨을 때에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한 예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그 환상은 말도 안 되는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딱 지정해 주신 그 부정하는 짐승을 보게 하시면서 먹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베드로의 상식적인 이해 안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한 그 순간 바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구원받게 되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성경의 물꼬를 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여정,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여정에서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크고 분명한 길임을 믿고 따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 2차 여행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아시아, 그러니까 즉 터키의 드로아에서 유럽의 마게도니아를 건너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녀의 집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녀가 얼마나 바울을 귀찮게 했든지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가라 하면서 그 즉시 귀신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지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고발해서 감옥으로 끌려가 매를 맞으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의 발목에 차고 있던 착고마저 풀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또한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지난 직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빌립보를 떠나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에 성경을 강론해요. 그리고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경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열매가 맺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 앞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 저작거리에 있던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대에 굉장한 큰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고 하자 야손 및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피신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불량배들로 인해서 급박하고 순박부에 이 베레아로 도망쳤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습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10절의 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참 이 부분만 봐도 바울은 참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 바로 직전까지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불량배들을 피해서 긴급하게 그것으로 피해서 베레아로 온 것이에요. 표현이 좋아서 불량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조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폭들이 여기저기 쑤셔 다니면서 지금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이 성경을 보면 뭐 밤에 곧 이런 단어들을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단시가 긴박했던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여느 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데살로니가의 그 조폭들이 자신을 계속 쫓아오는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숨길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 번쯤은 살펴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는 1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역경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도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으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과 같이 유언과 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안 좋은 일을 내가 겪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 뜻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에서 착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어요. 동일한 메시지로 전했어요. 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는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이 적지 않았고 그 중에는 다수의 귀족들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지만 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11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더 너그럽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전 버전 성경이죠.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뭐 비슷한 의미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뭔가 좀 적극성을 더 띠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여러분,
신사적이다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매너 있고, 그렇죠? 뭔가 좀 예절 바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너도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매너스러운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매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죠. 그리고 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닫고 들어가요. 이게 매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약간 너그럽다는 표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죠?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그렇죠? 눈치 없이 막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너그럽다는 그런 이미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신사적이다는 그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너그럽다라는 것을 신사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의 시작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더 신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더 신사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신사적으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이야기할 때 뭔가 귀족이고 고귀한 신분, 그 신분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단어를 왜 선택해서 썼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강조하기 위했던 거예요.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이 품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품성이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이 선품, 이 신사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저자인 누가가 그 성품이 신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이라는 뜻이에요. 자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더 알고자 적극적인 열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더 중요한 것이 표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라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상고했다.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냐면 상세하게 고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세하게 고찰했다. 무엇을 상세하고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이것이 그런가 하여 했을 때에 이것이란 단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꼼꼼하게 조사하면서 성경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딱 서 있어요. 그리고 막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무조건 막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안의 선배님들은 럭셔리 가지고 그렇죠, 고급스러우셔서 다 상고하시겠죠.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보통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그 참된 복음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면 그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 더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진리는요, 바로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수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아무리 헷갈리는 그 이단적 교리와 사상으로 뒤흔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말씀의 기준에 의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한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여서 더욱더 상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확실한 믿음과 진리를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어요? 상고하셔야 되겠죠. 성경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고 보셨죠? 6월 11일부터 뭐가 있다고요? 저 성경 탐구가 있잖아요. 주한성전에서는 호세아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제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끝나고 바로 가시 마시고 다 이제 사무실로 가셔서 신청하시고 돌아가시 바래요. 네. 아멘 안 하시네. 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사적인 태도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었고 또 위기와 위험 앞에서 우물쭈물대지 않는 과감함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신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응을 보면 둘로 나뉘죠. 하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부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13절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알았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알았을까? 80km나 떨어진 그 거리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80km라면 걸어서 3일길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뭐 휴대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베레아에서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서 그들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질문이 생겨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왜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단적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알려야 되겠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다시 알려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 열심을 품고 지금 3일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요, 아주 중요한 것도 근본적인 하나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스스로 빛을 대항하는 어둠의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기 위해 내온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에 나타났다는 것을 3일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전한 그 베레아 사람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역시 3일 길을 걸어서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 내려왔던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모두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유대의 그 율법과 훈련과 전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종교적 훈련과 전통에 대한 그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바울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가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섭리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훈련과 전통의 열심은 오히려 자신들이 주님의 빛에 맞서는 어둠일 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마치 자외 행위로 드러날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상고했던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또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 베레아의 형제들이 급하게 바울을 항구로 내보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혼자서 아덴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320km 됩니다. 배 타고 그 먼 길을 홀로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베레아 형제들은 왜 바울과 함께 동행했을까요? 아마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고 다급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들은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란 사실을 확인했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아덴까지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현재 가고 있는 그 아덴은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행 배를 탔던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유대인으로부터 급히 피하기 위해서
배의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빨리 피하기 바빴어요. 막 도망가면서 아데닝이 어디야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배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배편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행 몇 시, 어디 행 몇 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배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그 물건이 다 실어질 때 그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아데닝 배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이 나게 달려가서 탔더니 그 배가 어떤 행위였어요? 아데닝 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배를 탔기 때문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덕에 바울은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스토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걷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마음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서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친히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분명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기 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진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이상과 지식으로 무장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인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중에 드리고 싶으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계선 집사님 자궁내암으로, 이명숙 권사님 폐에 생긴 혹으로, 고명숙 집사님 백내장으로, 박다희 집사님 전이암으로, 박완희 타교회 목사님 담도암으로, 송일심 타교회 집사님 폐에 물이 차서, 또 최무성 예부신자님 교통사고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지원 아기 이제 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기형으로 심정지가 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친인이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병마와 약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안세포는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은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중에도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임재가 이제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함으로 인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일터와 이 민족과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